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신전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과 같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또 엘리의 아들들 같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사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고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상 8장 5절에는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은 바른 말이에요.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사로 인해서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사들, 즉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으면 사사를 치리하고 다른 사사를 세워야 하는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들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인데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결론을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정치 안에서도 마치 제도가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인데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어떠한 시스템의 변화 또 제도의 변화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형식만을 바꾸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때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단한 것은 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한 것처럼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가 개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진단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인데도 제도의 변화만을 추구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개혁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만을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제도의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교회의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사울왕만 세우면 된다는 이스라엘 생각같이
왕을 세우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항상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런 왕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응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시스템과 제도가 아니라 또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부터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개개인 안에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제 영생 교회가 이 부흥의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의 그 부흥의 불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변화와 시스템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와 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본질적인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참된 부흥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